참미예수님, 오늘은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의 성난 숨결로 물이 모이고 파도는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닷속에서 엉겼나이다. 원수가 말하였나이다. 그들을 쫓아가 붙잡으리라. 전리품을 챙겨 내 욕심을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쳐부수리라.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이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나이다. 그들은 거센 물 속에서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나이다. 당신이 오른손을 뻘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 버렸나이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손에 이끌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모세를 믿고 두려움을 이기며 바닷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결국 주님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큰 권능을 보게 된 이스라엘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그분의 종인 모세를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당신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파스카 사건, 곧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체험한 이들로 주님을 충실히 믿는 이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이는 누구라도 당신의 어머니요, 누이이며 형제라는 곧 어머니와 형제의 외연을 크게 넓히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도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라는 이름만 별 의미 없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교리 수업 때 받은 교리 상식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락방에서 성모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문을 닫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머리 위로 혀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 표현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나타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물은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불.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불 모양의 혀 모양의 불이 각자 머리 위에 있었다고 표현했었죠. 이 불은 변화시키는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물과 불은 정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에 비둘기 모양 이런
말씀도 많이 접했죠. 이 비둘기는 평화나 복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한 성화 같은 걸 보았을 때 비둘기가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 성령의 역동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진부함을 모두 쓸어내 버리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성령과 기름 부음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곧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저와 공부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도 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모르셨던 분은 성령을 나타내는 건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 자신이 성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다가온 성령도 내가 알지 못하면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리도 알아가야지, 성경도 공부를 해야지 나의 것이 되고 더 다가오고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여러분도 공부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